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해 한국교회 연합기관들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일상 속에서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실천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2023 국회 조찬 기도회가 3.1절 104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현장에 CTS 카메라가 나가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CTS 뉴스입니다.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 해법에 대해 한국교회 연합기관들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연합기관들은 일본 정부가 성의 있는 응답과 함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2018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위자료를 국내 재단이 지급하기로 했다는 정부의 발표와 관련해 반쪽 해법이란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회 연합기관들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먼저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응답을 촉구했습니다. 한교총은 오늘의 결정과 방향이 미래를 결정한다며 정부는 폭넓게 피해 당사자와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미래 청사진을 진솔하게 설명해 국론 통합을 위해 더욱 노력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연합도 성명을 통해 정부의 해법에 흡족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만 고착 상태에 있던 두 나라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승적 결단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정부의 해법을 규탄하면서 일본 가해기업 대신 국내 재단이 기부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는 터무니없는 안을 발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의 굴욕적인 해법을 당장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에는 한반도 불법 강점과 강제 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올해는 코로나 이후 처음 맞는 사순절인 만큼 마음가짐도 남다른 것 같은데요. 특별히 일상 속에서 사순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도 다양한데요. 김인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며 부활의 기쁨을 준비하는 사순절.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맞는 사순절로 일상 속에서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실천 방법도 다양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기 위한 탄소 금식이 눈길을 끕니다. 쓰레기 줄이기, 채식 실천하기, 에너지 아끼기 등 40일 동안 탄소 발생을 줄이는 거룩한 습관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또 감정카드를 활용해 창조세계 회복에 대해 묵상하고 느낀 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제3세계 빈곤 가정을 돕는 한 끼 금식 캠페인도 진행 중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글로벌 비전은 사순절 기간 한 끼 금식을 통해 10,000원의 식사비를 모아 굶주림에 고통받는 이들에게 사랑의 쌀을 전달합니다. 특별히 올해 금식 후원금은 튀르키예 지진 긴급 구호 활동에도 사용될 예정입니다. 미디어 사용을 줄이고 기도하며 걷는 캠페인도 있습니다. 펜머스 문화선교회는 스마트폰, TV, 인터넷 등의 사용을 줄이자는 미디어 금식과 함께 영화와 도서, 음악, 어플 등 건전한 추천 콘텐츠로 묵상하는 미디어 가려먹기를 제안했습니다. 스마트 쉼 문화운동본부는 사순절 기간 디지털 미디어 금식과 함께 7,000보 걷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내 콘텐츠를 보거나 듣지 않고 하루에 7,000보 이상 걷기를 자신과 약속하는 활동입니다. 운동본부는 걸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이나 회사에서 출발해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가서 매일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고 전했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2023 국회 조찬 기도회가 3.1절 104주년 기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는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제사장 사명을 위한 비대칭 전략의 신비란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국회 주찬기도회 회장인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의원은 3.1절 기념 예배를 통해 고통 속에서도 대한민국 만세를 외친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채익 의원이 오정현 목사에게 재헌국회 기도 문패를 전달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대신총회가 제주에서 1회 영성대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 설교를 전한 총회장 허남길 목사는 예수님의 참된 영성을 닮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다시 도전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영성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3박 4일 동안 이어지는 이번 영성대회에는 복음의 전함 고정민 이사장이 강사로 나서는 특강을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백성예술대학교 실용댄스 학부가 개강을 맞아 댄스 배틀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회는 올 장르 배틀 개인 부문과 코레오그래피 배틀 단체 부문으로 진행됐으며 개인 부문에는 신입생 김혜린 학생이, 단체 부문에는 신입생 3명으로 구성된 팀이 우승했습니다. 백성예대 실용댄스 학부장 문병순 교수는 실용댄스 학부 교수진 모두 현업에 종사하는 프로 댄서들인 만큼 앞으로도 후배이자 미래 동료인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교육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미주 한인교회 연합과 선교사역을 위해 헌신한 뉴저지 새방주교회 고 박인갑 목사의 장례 예배가 새방주교회장으로 치러졌습니다. 뉴저지 한인목사회 회장 홍인성 목사의 집례로 시작된 장례 예배에는 새방주교회 교인들과 뉴저지 한인교회 협의회, 뉴저지 한인목사회 소속 목회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주예수 사랑교회 강윤남 목사는 위절제 후 투병 중에도 자신보다 교회와 선교지를 섬겼던 박인감 목사는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한 온유하고 착한 목사였다며 고인을 회고했습니다. 지난 1일 별세한 곧 박인감 목사는 대만 선교사를 마치고 1994년 미국으로 건너가 휴스턴 성민교회와 뉴저지 새방주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했으며 미국 재부흥운동과 111 부흥기도운동 부대표를 맡아 미주 한인 디아스포라 연합활동에 헌신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월드비전이 시리아 어린이들의 정신건강 위기가 우려된다고 경고했습니다. 12년 전부터 시작된 분쟁으로 어린이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고 있었다며 이번 지진의 여파로 어린이들과 가족들의 정신건강 상태가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총장과 이사장이 갈등을 겪고 있는 한일 장신대 학생들이 수업 거부를 선언하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운동 처방 재활학과 학생들은 학생 수는 220명이 넘는데 이사회는 전임 교수 5명 가운데 4명을 재임용해서 탈락시켰다며 교육부의 학습권 보장과 교수 재임용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현장 예배 참석률이 작년과 교회 학교 모두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케데이터 연구소는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된 지난해 4월 이후 현장 예배 참석률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교회 학교 현장 예배 참석률의 상승폭이 매우 컸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가 해외 정통교회들이 신천지의 교리를 배우길 원하고 있다고 홍보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신천지는 정통교회들이 말씀 교육을 요청한다고 주장하며 교회 간판을 신천지 예수교회로 바꿔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단 전문가들은 부풀린 내용일 가능성이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단신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수도권 스튜디오입니다. 목회자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교회의 어머니, 바로 사모들인데요. 사모의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을 돕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선물이라는 주제로 4년 만에 열린 제11회 사모데이 현장을 서현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4년 만에 제11회 전국 사모데이가 인천 청운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전국의 목회자 사모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 사모데이는 사역으로 지친 사모들을 위로하고 축복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오시는 사모님들이 이곳에 오셔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리고 각 교회로 가셔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선물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사모데이에는 강대성 목사, 강윤희 사모, 고영순 권사, 정운수 소장 등 9명의 강사들이 나서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고 목회자 사모가 아닌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 축복의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많은 사모님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힘도 얻고 또 즐거움도 얻고 또 함께 웃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이 귀한 나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기도의 용사가 되기로 다짐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전국 사모데이를 개최한 사모다움 선교회는 150여 명의 사모들이 스텝으로 모여 선물과 꽃바구니 등을 직접 준비했습니다. 또한 사모다움 대학, 사모쉼터, 홈커밍데이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모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수많은 고난의 산과 강을 건너오신 사랑하는 사모님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오늘 사모의 날 이 하루가 사모님들께 선물 같은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사모의 역할은 존귀하고 은혜롭습니다. 그 사역 속에서 힘든 마음을 위로하고 힘주시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CTS 뉴스 서연호입니다. 개교회주의가 만연한 시대 함께 성장하는 교회의 아름다운 모델이 되고 있는 교회가 있는데요. 오늘은 신일교회 이권희 목사님 모시고 분립개척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일교회는 2021년 12월에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아 함께하는 신일교회를 분립개척하셨는데요. 진행 과정이 궁금합니다. 저희가 21년 50주년 설립을 맞이해서 64명의 성도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장소는 경기도 시흥의 장현지구입니다. 그리고 이름은 함께하는 신일교회 최지훈 목사님을 비롯해서 64명의 성도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일을 위해서 153 비전 헌금을 작정을 하고 그리고 상가를 매입을 하고 교육관도 함께하는 그런 귀한 헌신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분립개척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이제 삼박자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파송하는 교회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이 한 마음이 돼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파송 받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과 파송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파송받는 교회의 그 교인들이 자원을 해야 되는데 이 세 가지가 잘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건물을 매입해서 그 명의를 변경해주는 그러한 귀한 헌신을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같은 비전을 공유해야 되겠고 또 이를 위해서 교회 앞에 그 비전 그 쉐어링을 같이 하고 그리고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큐베이터에 그 아이가 있는 것처럼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함께하는 신일교회가 탄생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함께하는 신일교회 분립개척한 지 벌써 1년이 지났잖아요. 네. 교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자신들이 드린 헌금이 이렇게 생명을 낳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정말 이게 교회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많은데 주면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채우신다고 했는데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채를 거의 갚게 하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코로나19 가운데서 개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등록자들을 그렇게 많이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미 뭐 다 채워주셨고 이런 은혜를 받았고 또 파송받은 함께하는 신일교회도 이미 1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성도들이 이제 한 100여 명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고요. 뭐 자립은 뭐 당연하고 그리고
목감 신일교회 같은 경우는 다음 세대와 함께 한 200명이 모이는 그런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분립개척을 준비하는 교회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물질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내는 그런 과감한 모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는 담임 목사의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목감신일교회 파송해놓고서는 정말 대성통곡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장로님 2가정이 이렇게 파송되는 가운데서 정말 잠이 안 오더라고요. 불면증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파송받은 분들에게는 죄송한데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게 복음이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이 녹아졌어요. 그래서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생명이 나타나잖아요. 그 생명이 낳는 것을 보면서 또 기뻐하고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고 오늘날은 교회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 모두가 동참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해산의 고통 뒤에 기쁨이 생각납니다. 네, 교회가 교회를 낳는 이 귀한 사역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길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수도권 지역 단신입니다. 송도 가나안교회가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교연 대표회장 송태선 목사, 유정복 인천시장 등 정교계 인사들의 축하가 이어진 가운데 송도 가나안교회 김희철 목사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세워진 성전이라며 하나님의 꿈을 꾸고 그 꿈이 실현되는 교회가 되도록 힘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하 3층, 지상 6층으로 세워진 송도 가나안교회는 세계 선교와 다음 세대, 기독 문화를 아우르는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사단법인 예심선교회가 대한민국 전도축제 1일 집중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컨퍼런스에서 강사로 나선 대회장 김기남 목사는 탈기독교 시대에 전도를 문화화시켜야 한다며 전도의 흥미를 높여 모든 성도의 삶이 전도가 되도록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예심선교회는 전국을 순회하며 컨퍼런스를 진행하며 기독교 전도 문화운동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35대 군포시 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 취임 감사 예배가 순복음 엘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예배에서 군포 성산교회 김자연 목사가 말씀을 전했으며 하은호 군포시장과 군포시 목회자들이 참석해 대표회장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미자립 교회에 대해서 좀 도움을 주고 군포 시민들을 위해서 성시화를 위해서 예수도의 귀한 복음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고 군포시가 참 영적으로 청정지역이 될 수 있도록. 민장기 대표회장은 지난 2월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35대 군기현 대표회장으로 선출됐으며 현재 순복음 엘림교회를事務하고 있습니다. 25사단 상승교회가 창립 70주년 기념 세단장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영락교회 김은성 유임 목사는 군인의 강한 육체와 정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한다며 교회 이름처럼 더 높은 곳으로 상승할 수 있도록 기도로 동역하자고 전했습니다. 1975년 영락교회의 후원으로 지어진 상승교회는 올해 70주년을 맞아 군 예산 3억 2천만 원, 헌금과 후원 8천만 원으로 예배당을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고양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고양시 발전을 위한 조찬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고양 지역 정교회 인사들이 모인 가운데 말씀을 전한 제자광성교회 박한수 목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고양시가 되길 바란다며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합심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참석자들은 남북관계 안정, 차별금지법 반대 등을 위해 특별 기도했습니다. CTS 경인방송이 동학교회 목회자 초청 미래목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헌영사에서 이사장 신용대 목사는 미래목회 환경을 바라보는 넓은 안목을 갖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미래학자 최현식 박사가 강사로 나서 빅체인지 한국교회라는 주제로 새로운 목회 방향과 전략 코칭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지역별 단신 전해드렸습니다. CTS 수도권 스튜디오였습니다.
한 주간 기독교계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국민일보 장창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올해가 3.1운동 104주년이 되는 네. 해인데요. 100여 년 전에 이제 그날 그 현장을 지켜본 네. 선교사들의 기록이 발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1919년 3월 1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작된 독립만세운동을 당시 한반도 땅에서 보고 듣고 느낀 미국인 선교사들의 생생한 증언이 문서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마펫 한국 컬렉션을 통해 104년 전 평양과 서울 등에서 들불처럼 퍼져나갔던 3.1운동 목격담을 기록한 선교사들의 보고서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보고서가 나왔는데 네. 지금 이름을 마펫 한국 컬렉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마펫 한국 컬렉션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로 한국에서 46년 동안 사역했던 사무엘 마펫 선교사를 비롯해 당시 한국에서 사역했던 선교사들의 선교 편지, 각종 보고서, 기사 등이 수록된 선교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이 가운데 선교사들이 쓴 조선 독립운동 총평이라는 제목의 글에는 3월 1일을 비롯해 당시 상황이 세세하게 기록돼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보고서 형식의 이 글들이 당시 일제의 한국 지배를 당연하게 여겼던 미국인들의 인식 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3월 1일 당시 상황을 어떻게 좀 소개를 하고 있던가요? 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현장을 기록한 찰스 베르나이젤 선교사는 이 나라 역사에서 기억에 남을 날이다. 고인이 된 황제의 장례식을 앞두고 한국인들 사이에 억압된 흥분이 있었다. 평양 장대원 교회 옆 숭덕학교에 사람들이 가득 찬 걸 발견했고 3,000명으로 추정했다. 김선두, 이 당시 장로교 총회장인데요. 김선두 목사가 말씀을 전한 뒤 정일선 씨가 단에 올라 독립선언서를 읽기 시작했다. 그런 뒤 시민들이 발언했다. 이들은 주어진 지시를 따르고 당국에 저항하거나 일본인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몇몇 사람이 작은 한국 국기를 나눠줬다. 이 군중이 국기를 흔들고 만세를 부르며 거리로 나갔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굉장히 네. 세세하게 자세히 네. 설명이 돼 있네요. 네. 그럼 혹시 또 다른 내용도 있을까요? 네, 이 베르나이젤 선교사는 그날 1일 오후 6시쯤 산정현 교회에 있는 강규찬 부목사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는 내게 운동에 대한 의견을 물었고 나는 비난하거나 칭찬할 수는 없지만 한국인의 용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다음 날은 주일이었는데 선교사들의 기록에 따르면 일제 지시로 이날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거로 나옵니다. 또 베르나이젤 선교사의 기록인데 한국인들은 계속 지도자가 체포될 것이고 감옥에 더 이상 공간이 없을 때까지 체포될 것이라고 말했다라는 내용을 적었습니다. 이 저항 정신이 그대로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네. 네. 그러면 기록은 이대로 끝이 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사흘 뒤인 3월 5일 사무엘 마펫 선교사의 기록도 있는데 이 그는 4일 시내에 나갔는데 거리에서 수천 명의 한국인들을 봤다. 가게는 모두 문을 닫았다. 여기저기서 일본 군인들을 볼 수 있었고 한국인들은 수시로 만세를 외쳤다. 군인들은 그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달려들었다. 3명의 군인이 2명의 한국인을 단단히 묶은 뒤 밀쳤다. 이 다른 곳에서는 총검을 든 군인들이 사람들을 쫓고 있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이 본격적인 진압이 시작된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이 선교사들의 기록 여러 가지 이제 자세하게 많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보십니까? 네, 이 한국이 일제 강제 식민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여론 미국 사회에 확산하는데 큰 기여했습니다. 이치만 장로회 신학대 교수 얘기 들어봤는데 3.1운동 비롯해 4월 15일 제암리 학살 사건을 미국에 즉각 알렸고 이 같은 사실이 미국 사회에 알려지면서 일제에 의한 한국 식민 통치 부당함이 확산하는 계기가 됐다. 여론이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3.1절 기념사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폭력을 지향하고 평화를 외쳤던 우리 민족의 3.1운동 정신은 온전히 이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장찬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다만 잊고 지낼 수는 있다. 그리스도인의 열등감 극복을 위한 한 상담 심리학자의 뜨거운 외침.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의 열등감을 도구로 쓰신 예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자 행복의 원천이라는 저자. 열등감을 뛰어넘어 올바르고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길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또 독자들에게 진정한 행복과 삶의 가치에 대해 소개합니다. 열등감을 어떻게 성공의 디딤돌로 삼을 것인지, 실패의 걸림돌로 삼을 것인지, 열등감을 행복의 디딤돌로 삼을 것인지, 불행의 걸림돌로 삼을 것인지, 이것은 선택의 자유에 있습니다. 열등감을 행복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기독 선교는 어떤 상황을 맞이했을까? 비전 선교단 조다윗 선교사의 미래 청년 세대 정신성과 디지로그 단기 선교입니다. 한반도 선교의 미래를 이끌 청년 세대들. 급변하는 시대 속 청년 세대의 특성을 파악해 오늘날의 효과적인 선교 전략을 살펴봅니다. 또 코로나로 침체된 한국교회 단기 선교의 회복을 기대하며 한반도 청년 선교 운동의 새로운 미래를 제시합니다. 뭉클한 감정을 선물하는 책. 예수향기교회 김대흥 목사의 4번째 시집 뭉클입니다. 책은 1부 등불이 켜지면 갑니다. 2부 당신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3부 찾을 때까지 길 위를 걸어갑니다 등 7부로 나눠 총 63편의 시로 구성됐습니다. 저자는 각자의 마음속에 한 송이의 꽃을 품고 살길 바란다며 책을 통해 뭉클한 서정의 감정을 느끼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주요 이슈를 살펴보는 소셜 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입니다. 지난해에 2,000건에 달하는 무역경제 범죄가 발생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해 약 2,000건, 8조 2천억 원 규모의 무역경제 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보다 적발 건수는 4% 감소했지만 적발 금액은 150% 넘게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 총액은 2021년보다 11%가량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교육부는 코로나로 사교육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정부가 산불 방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산불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산림 인근에서 불 피우지 말고 산불 목격 시 즉시 신고하기 등의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겨울철 한랭 질환자가 급증했습니다. 이번 겨울에 신고된 한랭 질환자는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대부분 저체온증과 동상으로 응급실에 내원했으며 80세 이상 고령층이 가장 많았습니다. 환경부가 국가생물자원 1,800종을 추가했습니다. 자생생물이 새로 추가되면서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자생생물 종수가 약 5만 8천 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한반도에 사는 10만 종가량의 생물 가운데 60%만 실체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상암 하늘공원에 대관람차 서울링이 들어섭니다. 서울링은 크기가 180m에 달하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대관람차입니다. 서울시는 재활용 에너지를 사용하는 서울링을 서울의 친환경 정책을 상징하는 랜드마크로 거듭나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소셜브리핑 크리스천 위한 세상복이었습니다. 예배가 살아야 교회가 삽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찬양과 경배로 일어서야 합니다. 이제 다시 무릎 꿇을 때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으로 뜨겁게 일어날 때입니다. 기도할 때 가정이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본 캠페인은 백석총회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도에서 11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12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